네, 오늘 갈렙 선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한 구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기도, 귀한 덕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었던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과 군인들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에 바로 비방을 하던 그 반대편에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임당하던 다른 한 강도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40절로 4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 이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서는 그 힘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생각하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복된 축복의 초청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날 나를 잡아서 사형 언도를 받은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이 배너에 걸린 것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가 아니라 복수로 강도들입니다. 로버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강도들 다 예수님을 욕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처음에는 악이 받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악한 강도를 책망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왜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얼굴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순간에 강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충격이 임했습니다. 욕하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분노에 찬 눈으로 독수를 같이 퍼붓고 두고 보자며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고개를 향하여서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헬라 문법으로 끊임없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욕설이 쏟아질 때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께 끊임없이 맡기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생각했기도 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뭐 저렇게 가증스럽게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내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모든 그런 말들을 주 앞에 다 끊임없이 맡기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끊임없이 욕설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놀란 것은 예수의 입술에 담긴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벌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요라고 불렀던 그 아바란 말이 바로 아람어로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란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인데 이 아바는 우리나라 말 아빠와 똑같은 뜻입니다.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 보수적인 경상도 문화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과 사랑과 온전한 마음이 다 실린 그 사랑의 친근한 표현이 아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그들은 감히 부르지를 못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요 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란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이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6시간 내내 십자가에서 바라보던 이 한편 강도는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진정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신을 향하여서 비방하며 욕을 퍼붓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비방하던 그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낙원이란 말이 paradise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그대로입니다. 헬라어의 낙원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것을 영어가 그대로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란 이 말, 낙원이란 이 말, 벌써 낙자는 즐거울 낙자요, 원이란 것은 공원 원자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arden입니다. 여러분, garden 동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르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산하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교제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행복이 가득하던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교제가 끊어지고 죽음이 임하면서 그것은 바로 암흑의 동산이어야 됐습니다. 슬픔의 동산이었습니다. 분노와 헐뜯음과 미움과 비방과 저주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저주의 동산을,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죄, 가로막고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어깨에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이 못 박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이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에돔 동산이 열렸고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산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낙원에 함께 가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낙원을 천국 가기 직전의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함께 살게 되리라. 회복된 에덴에 함께 살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강도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 앞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어놓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몸은 와 있는데 아직도 마음은 에덴 밖에 있는, 낙원 밖에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 보시면 이런 나 자신을 도무지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빗장을 스스로 맞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편으로는 양심이 고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심을 가장한 인간의 교만이 그 앞에 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 아들의 어깨에 걸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바로 그 죄를 값치러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스스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는 마귀의 속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용서 못할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걸지라도 그 죄보다 더 큰 주님의 가장 부유하신 긍휼의 부여하심을 감당할 어떤 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심령, 가난한 심령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spiritual bankruptcy, 완전히 파산된 것을 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흉악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끊어져버린, 막혀버린 낙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육신의 고통이 있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에덴 동산이요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막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빗장을 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빗장을 열어젖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파라다이스, 가든 오브 이든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